우리 교회는 가만 보면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드러나는 것을 이제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자랑이 될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선한 마음이죠. 그러나 사실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랑을 한다 해도, 서로 그렇게 한다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면 저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들 한 번씩 다 걸러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물론 우리가 서로에게는 집사님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간증하기를 조심하고 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간증한 후에 자기가 간증한 만큼 못 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기껏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다고 간증까지 했는데 사람이 또 살다 보면 그만큼 못 살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또한 염려할 것은 아닙니다. 간증할 때 은혜는 그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중의 삶은 또 그때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삶도 마찬가지.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본문의 바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여기서 바울은 자기 간증을 한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증을 한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헌금을 했다 하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하며 간증을 한 겁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간증이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이 우리도 하겠다 하고 자발적으로 막 나선 거죠.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의 많은 교회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제 이런 교회에서 우리도 하겠다 하고 나섰고, 많은 환난 속에서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겹도록 이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고린도 교회는 1년이 지났는데도 작정한 헌금을 아직 다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게 걱정이 된 겁니다. 3절에요.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한 일정이거든요. 마게도냐 교회에 모아진 헌금을 그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 위원들이 바울과 함께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계획이죠. 그때에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는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껏 자랑해 놨는데 헌금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이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헌금 위원들을 너희에게 미리 보내니까 미리 헌금을 하라 하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요.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너희는 고사하고 너희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은 둘째고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가 된다 하는 거죠. 간증 기꺼이 했는데 간증한 거하고 다르네 이제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우리가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느라 하는 것은, 바울이 저 바울 진짜 거짓말쟁이네. 그렇게 간증하더니 막상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구만. 바울 순 거짓말쟁이야. 이런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던 것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믿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저러네, 이제 이런 느낌의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김 집사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딜 가서 다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김 집사 신앙은 진짜 훌륭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을 만합니다. 신실합니다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없는 자리에서 이 김 집사가 저에 대해서 비판하고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제가 자랑한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어떡하거나, 목사님은 철석같이 저 집사님 믿고 있는데 저 집사는 저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떡하거나,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내가 거짓됐다거나 내가 과장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어떡하거나,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믿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훌륭해, 우리 교회 아무개 권사님 훌륭해, 자랑할 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과 뒤가 똑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기껏 자랑했는데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데 뒤에서는 전혀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바울이 그걸 염려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 마게도냐 지역에서 다 자랑했단 말이야. 너희 신앙 다 자랑했단 말이야. 근데 염려가 된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다. 야, 너희도 나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미리 연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 마게도냐 교인들이 오기 전에 미리 연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 5절에 연보라는 단어에 일하고 이렇게 써졌죠. 여러분 성경책 밑에 보면 그 일을 뭐라고 해놨냐면 헬라어로 헬하고 복 이렇게 써졌죠. 그는 헬라어로 복이라는 의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9장 5절에 나오는 이 연보라는 단어는 8장에 나오는 연보하고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8장에 나오는 연보는 헌금이라는 의미고 이 9장에 나오는 연보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복이고 그런 말이에요. 참 복이고. 그래서 억지가 아니니라 할 때 억지는 탐심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복이고 탐심이 아니니라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드리는 것이 복이에요. 드리는 것이 복이죠. 복이 되는 헌금이 있고 복이 되지 않는 헌금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헌금은 복이 되지 않는가? 7절에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억지로 하는 헌금, 인색하게 하는 헌금, 이건 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이 안 된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서 많이라는 단어에도 여러분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단어도 끝에 가서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할 때 그 많이라는 것은 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그런 말이에요. 복으로 심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즐겨내신 자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죠. 복으로 심어야 복으로 되는 거. 근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심고 인색함으로 심어, 그러니까 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억지가 아니니라 할 때 억지는 탐심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탐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 죽겠어. 이거 못 낼 것 같아. 그런데 상황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사람 눈치도 보이고 자기 체면도 있고, 그래서 내 마음 중심으로는 그냥 아까운데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래서 억지는 그 탐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건 절대 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의 물질을 즐겁게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어떨 때 나의 물질을 즐겁게 내죠?
일반적으로는 자기 기분을 낼 때 막 즐겁게 내죠. 이번에 내가 한번 쏠게 하고 자기 기분 낼 때 하죠.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명예가 생길 때, 즉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우리는 팍 즐거운 마음으로 내 물질을 내놓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그 내 기분 막 좋을 때 지나고 나면 후회가 생길 때도 있죠. 아우, 그때 내가 괜히 기분 내 가지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썼네, 이런 생각이 돌아올 때도 있죠. 그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물질을 썼다가 나중에 소위 본전 생각이 나서 자기가 사용한 물질을 다시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고 무리하게 뭔가를 할 때도 있죠. 간혹 우리 공직에,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하는 것을 보면 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를 뿌렸는데 이 자리에 있을 때 거둬들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것들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면 결국 후회가 남는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욕심이 이렇게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으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지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거이 못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어느 정도 오랜 신앙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별 생각 없이 드릴 때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하거나, 그러나 교회 또는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내가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드린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으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요, 크든 작든 하나님께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 하고 있다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심으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주님 앞에 즐겁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와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것을 받아주시는구나, 그게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아주신다 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사실 그래야 이제 즐겁게 드릴 수가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도전을 받는 경우가 있죠. 아무개 집사 보니까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아무개 권사 보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뜨겁게 주님 사랑해야 될 것 같아. 나를 보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나도 저런 은혜로 살아야지 하고 어떤 신앙의 영적인 도전을 받고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나를 보고 목사님도 저렇게 하네, 나도 저 정도만 해도 되겠네, 장로님도 보니까 저렇게 하고만 나도 뭐 저렇게 해도 되겠네 하고 나를 보고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시키게 되는 그런 도구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후자의 교회가 될까 봐 염려하는 거죠.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막 너희 자랑해가지고 다 막 도전받아가지고 힘의 격도로 했는데 이제 너희 보고 실망하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염려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실망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오히려 신앙에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은혜의 도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 무엇이든지 간에 내 몸으로 봉사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다는 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